오늘 보신 말씀은 여호수아서 9장 1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9장 1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32쪽 또는 3쪽에 기록되어 있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릴 테니까 보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성읍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기앗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의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한번 인사하고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거짓말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 3대 거짓말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은 첫 번째 거짓말은 장사하시는 분들이 이거 팔고 나면 남는 거 없어요 하시는 그런 이야기들, 또 노처녀가 하는 거짓말들, 절대 시집 안 가 하는 거짓말들. 세 번째는 우리 어르신들이 하시는 거짓말입니다. 내가 죽어야지, 오래 살면 뭐하나 하시는 말씀, 다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그죠? 어느 식품회사에서 이렇게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거짓말을 설문조사를 했더랍니다. 그래서 그 설문조사를 했더니 어떤 거짓말들이 나왔냐면 얘들아 선물할 필요 없다, 너희들 살림에 보태서라, 그런 거짓말을 했다고 합니다. 또 자식들 바쁜데 오지 마라 라고 하는 말도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자식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그 설문조사에서 1등 거짓말, 부모가 자식에게 한 1등 거짓말이 뭐냐면 아픈 데 없다, 걱정하지 마라 라고 하는 말이 1등 거짓말이었다고 합니다. 연세가 드신데 아프지 않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도 자식을 생각해서 자식들 걱정할까봐 이런 거짓말들을 하신다라는 거죠.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다 나쁜 줄 우리가 잘 압니다만 때로는 부득이하게 그러한 거짓말들을 통해서 또 좋은 결과, 선한 결과를 얻기에 참 우리가 또 이러한 거짓말을 할 때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거짓말들을 소위 말하는 선한 거짓말들, 그래서 화이트 라이 해서 하얀 거짓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짓말들에 대해서 좀 정당화를 하고 정당성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거짓말들 우리가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거짓말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죄를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기브온 사람들이 한
이스라엘을 속인 이 일들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죄로 가득한 그 가나안 땅,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는 그 가나안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땅을 만드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 가나안 땅에 들이시고 그 가나안 땅에 사는 모든 부족들에 대해서 헤렘, 다시 말해서 진멸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거룩한 땅으로 만들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 어떤 죄악의 요소도 남겨두고 싶어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죄악의 문화 그리고 우상 숭배는 결코 인류에게 여러분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없고 복을 줄 수 없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히위 족속, 다시 말하면 기브온 족속이 여러분 그렇게 진멸당할 그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어떤 결단을 합니까?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여리고성처럼 아이성처럼 우리도 진멸당할 수밖에 없을 텐데 우리가 가서 그들에게 항복을 하자. 초라하고 또 비참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나아가서 조약을 맺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아갔습니까? 너덜너덜한 옷을 입고 말입니다. 헤어진 신발을 신고, 그리고 트어진 그 부대 자루에 이렇게 기워서 포도주를 담고, 또 곰팡이가 쓴 떡을 가지고 이렇게 멀리서 온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속여서 조약을 맺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뒤늦게 이스라엘 백성은 알게 되어졌습니다. 이들이 가나안 족속이었구나. 그래서 이 사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이 자자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여론들의 한 형성이 됐겠습니까? 이 조약은 무효야, 거짓말로 인해서 조약을 맺은 거니까 이것은 성립이 될 수 없어, 취소해, 그리고 저들을 진멸해, 다 죽여, 그런 여론들이 일어났고요. 또 한쪽에서는 어떻게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이럴 수 있느냐, 좀 더 면밀히 살피고 말이지, 또 하나님 앞에 물어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하고 그래야 이 조약에 신중해야지,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저 지도자들 다 물러나라 하면서 탄핵을 요청하는 그러한 여론들도 안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론이 막 시끄럽고 원망이 가득한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게 18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들에게 책임이 있죠.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그렇게 성급하게 판단하고 결정을 내려버렸으니 분명히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떤 사소하고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여쭙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자. 그럴 때에 성공적이고 또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하나님도 생각이 있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각 있고 우리가 생각인데 누구의 생각이 더 옳겠습니까? 누구의 생각이 더 맞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생각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묻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승리하시고 아름다운 성공적인 인생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래서 베냐민 사람들이 기브온 족속이 우리를 속였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한 것이다, 다시 취소하고 진멸하자, 그런 논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들이 어떻게 저렇게 성급하게 판단할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묻고 좀 더 살피고 그렇게 결정을 해야지 라고 하는 그들의 책임을 묻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문제에 대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족장이 하는 말은 18절과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했다, 조약을 맺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을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우리가 품어야 할 것이다, 그들의 생명을 우리가 지켜줘야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기브온 사람들이 거짓말했든 안 했든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또 지도자들이 면밀히 살폈던, 기도했던 안 했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들이 약속을 맺은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맹세를 했다라는 거예요. 약속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대신 지금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한 것은 하나님 대신 약속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은 약속이다라고 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약속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했는데 지키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것,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행동들은 반드시 지켜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이, 저것들 봐라, 뭐 하나님 이름 거들먹거리고 하나님의 말씀하는데도 저들을 보니까 뭐 별로 다를 바 없네, 별 수 없네. 여러분, 그렇게 조롱하고 비웃고 손가락질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한국 교회가 이 모양 이 꼴하지 않은 겁니까? 젊은이들 교회 안 오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일산백석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자들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 우리가 세례받고 성령받고 그렇게 안수받고 그렇게 세워진 직분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회적으로도 사회적 신의, 예, 사회적 약속 이러면서 문화적으로도 우리가 이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약속하고 우리가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니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개치 될 수 없습니다. 바꿀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 논란과 이 여론에 대해서, 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했기 때문에 이 돌이킬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약속을 지켜야 된다, 그들을 지켜줘야 되고 그들을 우리가 이제 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어떻게 펼쳐지냐면요, 다음번에 살펴볼 10장의 내용에 이 가나안 부족이 연합전선을 이루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배신을 한 이 기브온 족속에 대해서 지금 공격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화친을 했으니까 도와달라고 기브온이 요청을 하게 되고 이스라엘이 가서 그들을 대신해서 싸우게 되고 승리를 거두게 되죠. 기브온 주민을 멸망시켜야 되는데, 진멸해야 되는데 그들을 대신해서 싸워주고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속에 사무엘하 21장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냐면, 그때 당시에 여러분, 이 기브온 주민의 이 약속을 어기고 말입니다, 기브온 주민을 공격하고 학살하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의 3일 동안 기근이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다윗 왕 때인데, 하나님, 이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답해 주신 말씀이 사무엘하 21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 3년의 기근이 무엇으로 말미암았냐면 사울 왕 때에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했다. 기브온 사람들이 우리 이스라엘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했고, 또한 이 약속이 여호수아 때니까 약 한 2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한 200년이 지났고, 그러니까 이 약속은 별로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사울 왕이 이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그때 심판하지 않고 사울 왕은 죽어버리고, 그 이후에 다윗 왕 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들추어 내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울 왕 때에 그렇게 하나님 바로 심판하지 않으셨을까? 왜일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늘 언제나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가 죽고 난 이후에 어차피 심판받을 거니까 그 사건 아니더라도
다윗 왕 때의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그 사실을 알고는 기브온 대표를 부릅니다. 그러면 기브온 대표를 만나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물으니 기브온 대표들이 이거는 보상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피는 피로 갚아야 할 문제입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됩니다. 그렇게 이 일에 대한 책임자들, 하나님, 그러니까 다윗 왕이요, 그들을 내놓으십시오. 그렇게 하자 결국은 사울 왕의 후손 중에 7명을 택하여서 처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2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니라.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것이 이마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십니다. 이 약속에 대해서 불신앙하고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물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되어진 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두렵습니까? 아니면은 이 말씀이 이야 하고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십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 소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대로 살면 되는구나. 이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 반드시 언젠가는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결코 헛된 일이 아니구나. 여러분, 이런 소망과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은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신약, 구약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은 오래된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입니다. 이것이 서로 상반된 것이 아니고요, 상호 보완적이고 완성적 의미에서 구약과 신약이라고 부릅니다. 구약의 약속들이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 여자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노아에게는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결탄고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는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리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후손들로 하여금 많게 하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는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그 왕조를 영원한 왕조로 삼겠다, 너의 후손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시내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만나서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수많은 약속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성취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의 성취를 신약에서 다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아니, 여호수아의 말씀이 바로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의 성취를 지금 우리는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그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약과 구약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요, 하나님 이 말씀대로 다 지금도 역사하고 이루어오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대로 믿고 살면 돼요. 누가 뭐라고 떠들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이 말씀대로 살면 된다고요. 여러분, 이 기브온이 말입니다, 정말로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민족 아니었습니까? 헤렘, 멸망이 선포된 민족이라고요. 그들이 구원 얻고 하나님 백성으로 이스라엘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을 다 듣고는 그들이 속임수를 써서라도 비참하지만 초라하지만 그래도 조약을 맺어야 살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종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종이 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기브온 족속을 어느 나라의 어떤 일로서 종으로 삼았냐면 여호와의 성전, 여호와의 집을 섬기는 종들로서 하나님이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 23절 말씀, 27절의 말씀이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들에게는 정말 비참하고 종되었으니까 여러분 굴복의 그러한 역사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집을 섬기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들이 포함된 것 이때만이 아니라 이후에 여러분 다윗 때에 기브온, 이 족속들이 사는 곳에 언약궤를 두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바벨론 포로 이후에 여러분 돌아와서 회파된 성전을 세울 때에 그때도 이 기브온 족속이 그 성전을 세우는 영광스러운 일에 함께 참여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여러분 진멸당해야 될 가나안 족속들이었는데 살 뿐만 아니라 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또한 여호와의 집을 섬기는 그러한 자들로서 하나님 이들을 삼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은 이방 족속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 외에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족속이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 이들이 왜 이렇게 은혜를 받았을까요? 여러분 다른 민족과 무엇이 달랐을까요? 그거 하나를 꼽으라고 그런다면 다른 것 없지만 이들은 생명을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행하는 일련의 모든 행위들이 다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먹는 것 아닙니까? 운동도 그래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뿐만 아니죠. 우리의 생명을 더 윤택하게 만들려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모든 일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다 생명이 중요한 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2030년에 한 몇 조를 들여가지고 달나라에 여러분 그렇게 미사일을 쏜다면서요. 네, 우주선을 쏜다고 합니다. 대단한 일이죠. 박수 칠 일입니다. 그런데 왜 그 일을 합니까? 생명을 유지하려고요. 아니 더 풍성한 삶을 살려고요. 여러분 이 지구가 망하면 저 달나라 가서 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달나라에 있는 좋은 자원들 가져다가 우리 이 세상에서 좀 더 풍요롭게 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정말 지혜로운 것이죠. 참 지혜로운 선택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기드온이 그런 측면에서 보면 훌륭한 탁월한 선택을 한 것이지요. 더더군다나 여러분 하나님의 편을 선택한 것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영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지금 영원에 속하려고 지금 영원을 선택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부디 정말 생명이 중요한 줄 알고 영원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영원이 달린 문제라면 아니 지금도 내가 어떻게든 먹고 살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영원이 있다면 이 영원을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치 여러분 마태복음 여러분 수로보니기에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그 여인 기억나시죠? 마가복음 7장에 있는 이야기. 여러분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렸어요. 그 당시에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친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그 여인이 말입니다. 수로보니게라면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우리 딸을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냉담할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합당치 아니하다. 옳지 않다. 여러분 지금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개 취급을 한 거예요, 이 여인을. 개들한테 주는 것이 옳지 않다. 그렇게 예수님이 아주 냉담하게 대하셨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걸작은 이 여인의 대답입니다.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예, 옳습니다, 주님.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여러분 이 믿음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아야죠. 뭐라고 취급해도 좋고 뭐라고 욕해도 좋고 뭐라고 비난해도 좋은데 우리 딸만 고쳐주면 됩니다. 생명 주시면 됩니다. 저 영혼을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예수님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내 믿음대로 되리라. 니만한 믿음 보지 못했다. 그 믿음이 성경에 기록되어져서 지금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여인에 대해서 듣고 있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믿음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생명이 중요합니다. 영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이 그렇게 수치를 당하고 정말 그렇게 속여서라도 어떻게든 살아야 되겠다. 생명이 중요하다라고 여기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조약을 맺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정말 믿음이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에 이들은 이룰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24절과 25절에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물었죠. 어떻게 해서 왜 이렇게 속였느냐 우리를. 그렇게 말하니까 24절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여러분,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는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보니까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아이성도 무너지고 애굽에서도 나오고 지금 승승장구하면서 오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구나 그러면서 자기들도 죽을까 하여서 진멸당할까 하여서 그 말씀 믿음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고 속이게 된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에 대해서 그러므로 당연히 살릴 수밖에 없죠. 아니, 이런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죽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죽이려고 이 말씀 주신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노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살리려고 주님께서는 이 말씀하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행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산다라는 거, 예수 믿는다라는 거,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라는 거, 여러분 이거 우리 죽이려고 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못 살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의 자유를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오히려 살리게 하고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여러분, 그러므로 9장에 오늘 말씀을 정리하는데 이 9장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야, 어떻게 기브온이 이렇게 거짓말하면서 속일 수 있냐?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하고 묻지도 않고 그렇게 살았느냐? 그걸만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이 9장의 말씀을 통해서 기브온 족속이 어떻게 해서 멸망당해야 되고 진멸당해야 될 족속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게 되어졌느냐. 아니, 그것도 그들이 이스라엘의 이 영광스러운 족속과 민족이 될 뿐만 아니라 어떻게 여호와의 집을 섬기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었느냐.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역사적 회고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구약 성경 전체로 볼 때에 아주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을 때 초각을 다투면서 말입니다. 시침이 말입니다. 마지막 그 시간에 딱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구원의 문이 딱 닫히기 전에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들이 받은 그 구원이 어떤 것입니까? 당연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족속이었습니다. 헤렘이 선포된 민족인데 그들이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만 받았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보호를 받습니다. 생명을 지킴을 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공격했고 학대했던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그것뿐이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여호와의 성전에 여호와의 집에 섬기는 그러한 자들로서 하나님이 그들을 삼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은혜입니까? 놀라운 은혜입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이지 마십시오. 거짓말하는 세상에 속지 마십시오.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사십시오.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거짓말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0장에 여러분 포도원의 품꾼 품삯에 대한 마지막 그 말씀처럼 그 비유처럼 여러분 마지막 이제는 해가 지려고 해서 일을 마치려고 하는 그때의 11시입니다.
이스라엘의 나라의 시간으로 10일씩 그때에 마지막으로 들어온 사람도 하루의 일당인 한 데나리온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늦게 들어온 사람도 하나님이 한 데나리온 그 품삯을 동일하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시고 풍성하신 은혜와 자비를 말씀해 주고 있는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와 무관합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방인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이렇게 살다가 고생하고 자식 키우다가 나이 들어서 병들고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아닙니까? 죽고 끝입니까? 아니요,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 죄인들 아닙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의인이었습니까? 여러분, 언제부터 우리가 괜찮은 사람들이었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죄인들을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힘써 살아온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똑같은 24시간에 똑같은 인생 사는데 여러분 누구는 여러분 왜 이렇게 다른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렇게 예수 믿고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교회로 오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몸된 교회 직분 주셔서 이렇게 섬기게 해주신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도대체 뭐라고 설명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 연약한 인간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아둥바둥 살다가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고요. 하나님 모르고 말입니다.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세상에 속고 당하고, 그래서 참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러한 저희들 아무 공로도 없고 아무 잘난 것도 없고 아무 한 것도 없는데 택하여 부르사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지금까지 은혜로 지켜주시고 몸된 교회에 직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섬기며 그렇게 천국을 소망하고 영원을 바라보며 살게 하신 것, 여러분 이 은혜 꼭 기억하시고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은혜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은혜 받았사오니 이제는 이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웃 사랑하며 살아야죠. 나도 용서받았으니까 이웃 용서하며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왜 전쟁을 하고 삽니까? 왜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총뿌리를 서로 맞대며 삽니까? 왜요? 이래 살다가 어차피 한 번 살다가 죽을 인생인데, 사랑하며 살다가 살아도 부족한 인생이고 모자란 인생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 받았사오니 정말 이 은혜에 합당하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날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으니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니 정말 그 하나님 사랑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주님의 인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직분 주셨으니 이 직분 무엇인지 똑바로 알고 이 직분에 합당하게 겸손히 그렇게 기브온 주민들처럼 여호와의 집에서 나무 캐고 물 깃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 몸된 교회 세우는데, 하나님 나라 이 땅 가운데 건설하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놀라운 은혜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드리는 성공적인 인생 사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